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남녀노소, 즉 여자와 어린아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살이든 1년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이든 동일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 믿고 있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고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곳에는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갔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게 승리하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11장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면서 11장 1절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인생의 경주에는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 흘린 그 결과들이 지금 브라질에서 열심히 뛰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대표 선수들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딴 장혜진이라는 우리 선수가 첫 번째 인터뷰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 장면을 봤더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요.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브라질 올림픽 그 인터뷰에서 첫 마디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혜진 선수의 눈빛을 보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던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사선에 딱 사대에 서서 나는 멋지게 화살을 날리면서 누구보다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혜진 선수,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을 참 많이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하실 때 시병원, 베풀 시자를 써서 베푸는 병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저 시병원에 갔더니 내 병을 그냥 공짜로 고쳐주더라. 여러분, 근데요, 그 전까지 천민들은 어디 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곳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 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브라질 올림픽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경주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목표 지점, 꼬린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꼬린 지점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과정은 열심히 달려갔을 때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꼬린 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상급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에 승리하려면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들은요,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갔던 많은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던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나오게 되죠. 이 둘 여인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와 이방인이라고 하면 가장 천대받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멸시해도 될 만한 그런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요, 그 중에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과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두 과부의 아들을 모두 살려주십니다. 이 두 명의 이방인 여인 과부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을 이 선지자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또 과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대략 한 달 전쯤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 모든 여인들은 다 각각 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로 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도 성경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헤어져도 굉장히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의 죽음이라는 이별은 정말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금 소개한 4명의 여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강한 이별과 슬픔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들은 이것을 부활로 여기며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세상에서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지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예수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있는 것들 다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을 보장해줄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이슬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전통적인 처형법 중에 하나가 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도 이 돌로 치는 사형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돌로 치는 사형법이 이렇습니다. 사형수를 가운데 놓기 전에 그 사형수가 웅크리고 앉아있을 그 땅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짝 파냅니다. 둥그렇게 살짝 파내고 그 살짝 패인 웅덩이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모든 동네 사람 다 몰려 나와서 그 사형수를 원으로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다. 그럼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처형법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슬람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아마도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감정적인 처형법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의 처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마태복음 23장 37절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처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많은 이제 역사서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대략 400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부분을 다른 외경이나 다른 복음서들 혹은 다른 역사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기원전 169년에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표현되는 즉 시리아라는 나라에 안티오쿠스라는 우리 황제가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로마 시대 바로 이전까지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그 당시입니다. 유대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다 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정결한 사람들이 그 에피파네스 4세의 그런 전쟁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이나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서 오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이 사막 광야에서 생겨난 이런 학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들의 후손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갔던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이 기원전 169년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수망하고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는 슈퍼맨이다 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헬라어 뜻을 제가 살펴보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세상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 앞에서 믿음을, 신앙을 구걸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며 그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 내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한 몸 내가 잘 살겠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제발 날 살려달라고 아마 신앙을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회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도 거부하셨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에도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거부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일본 순사들의 그런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당당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다큐멘터리와 많은 영화로 제작을 했지만 막상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랑 과연 나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주기철이었다면, 내가 그 순간을 똑같이 내가 상황을 겪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 죽음 같은 고통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즉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저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선수들에게 그 과정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올림픽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림픽이 끝난 선수들은 또다시 4년 후에 도쿄 올림픽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재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경주에 승리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죄를 벗어버린다. 우리가 무거운 몸으로는 절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들하고 애를 씁니다. 몸이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훈련할 때는 물론 무거운 것을 몸에 지능을 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몸에 커다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열심히 달려서 실제 경기 때는 다 벗어던지고 열심히 가벼운 몸으로 뛰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요, 시합 전에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를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나갈 때는 불필요한 의복과 장신구를 다 벗어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옷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 당시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옷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는 합성 석유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옷들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갑옷도 무겁고 모든 장신구,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몸을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많은 장신구들을 달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기에 나갈 때는 다 벗어던지고 마치 팬티 하나만 입고 출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 벗어던지고 출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만족과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찾았던 것들, 세상에서 내가 찾았던 쾌락들,
세상에서 나에게 주었던 그런 기쁨들, 세상에서 나에게 명예를 주었던 그 모든 요소들, 세상에서 나에게 권력을 줬던 그 모든 요소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벗어던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추장스럽게 달궜었던 내 죄들, 거추장스럽게 달궜던 내 명예들, 내 욕심들 다 벗어던지셔야 됩니다. 벗어던질 때 가볍게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감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다 벗어던져요. 다 벗어던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예전에 농과 밭에서 이제 밭을 다 갈아엎으려면, 지금은 이제 이양기라는 곳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트랙터가 없을 시절에 소를 끌고 이게 밭을 이제 다 갈아엎었습니다. 근데 소를 끌고 갈 때 이 소를 끌고 가는 뒤에 있는 이 농부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농부가 다른 데를 보고 가고 있으면 소도 똑같이 다른 데를 보고 간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지나 실정을 그것만 향해서 나가면 바로 이 보람을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란 단순히 성취하기 위한 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 갔다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밥 맛있게 먹는 거. 여러분에게서 일주일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의 목표, 10년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목표가 과연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지성이부터 우리 가장 어르신까지 우리에게 누구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만을 목표로 나간다면 우리는 똑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목표를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믿음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굴 보고 자랐을까요? 또 저희 할머니의 믿음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모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아까 스크리던 선교사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 그 이전까지 또 올라오면서 중세를 거쳐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께로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본, 우리의 믿음의 모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이제는 끝낼 때가 온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믿음의 경주의 끝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이 인생의 끝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은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바라봄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